우리는 오전에 이제 계속 이제 구원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주제를 전환하지 않는 한 1년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게 정말 내용을 다루면 다룰수록 풍성한 것들이 많거든요. 또 얼만큼 깊게 다룰 것인지, 또 얼마나 다양한 측면으로 바라볼 건지에 따라서 이 구원은 굉장히 할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구원 시리즈 세 번째인데,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구원이 우리가 행하는 선한 행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든지, 또 구원을 유지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선을 행해서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솔직히 저는 저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 연약하고 늘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해도 자주자주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무엇보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할 때가 자주자주 일어납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취소된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소망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성경 기록을 탐구해 볼 때 결코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출발하지도 않았고 좌우되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자신의 행위를 의지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적 구원의 교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죠. 만약에 구원이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라면, 예를 들어서 수억 명 가운데에서 단 10명이라도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시면서까지 낮아지셔서 온갖 멸시와 수고와 천대와 고난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신의 행위를 의지한다라는 것은 다른 측면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속 사역을 가볍게 여기거나 심하게는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는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의 사역보다 더 의지할 만하고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마음 저 밑에 있는 교만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행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역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선을 행해서 구원을 받거나 구원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역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자기가 의로운 것 같아도, 자기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도 그것은 누구 기준입니까?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의롭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어떠냐는 거예요. 내 행위를 가지고, 내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라고 판단하신다면, 그걸 더럽다고 선언하신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의를 입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걸 누가 판단하기 때문에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기준에 문제가 없는, 하나님 기준에 완전한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안전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까지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에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너희도 다 그들 가운데에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에서 죽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본 심판이고 판단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통치자 마귀를 따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내린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진노 아래에 있다고 판단하셨고 이미 죄 가운데 죽었다고 선언을 하셨는데 그것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엄청난 괴리가 있는 것이죠. 자, 12절도 보겠습니다.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더 소망이 없던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분리되어 있던 낯선 자들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자,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의 죄를 지적합니다. 이방인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은 유대인들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다 어디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고 입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논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3장 9절에서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가지고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의를 가지고 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의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없는 의라는 거죠. 자기가 볼 때 의롭고 자기가 볼 때 선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길에서 벗어나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본 정확한 판단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범죄한 이후에 그것을 다 잃어버렸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할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을 운명에 처해져 있습니다. 죽는 것을 끝나면 좋은데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 뒤에는 영원한 불못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운명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의의를 가지고 나아가도록 만드는 게 바로 어디로부터 말미암았습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자기의 의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교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처음부터 사람을 속였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과 불신을 갖게 해서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한 이후에 무엇으로 자신들의 모습을 가렸습니까?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렸죠. 무화과 잎은 일시적으로는 자신의 수치를 가릴 수 있습니다. 그건 말라버리고 금방 떨어져 버리고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의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처럼 순간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가릴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처럼 마귀에게서 나온 모든 종교는 인간이 무엇인가를 행해서 자기의 선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가르칩니다. 오늘날 뉴에이지나 종교 통합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무엇을 가져가는 거예요? 자신들의 행위를 가져가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똑같습니다. 그 대상만 조금 다를 뿐이지 결국 추구하는 게 뭐예요? 인간의 선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어디에서 출발이 됐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이 된 것입니다.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모습을 가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원리로부터 종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 안에 살며시 그게 살짝 마귀 끼워넣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제끼고 무엇으로? 나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나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은밀한 마귀의 작전이 기독교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그러한 선한 행위로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면 옛날 개혁 성경에 따르면 입김보다 가볍다고 했고 우리 흥정역에 따르면 허무보다 가볍다고 그랬어요. 허무한 것보다 가벼운 것이 우리 인간의 선한 행위요 선한 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 없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분의 피로 우리를 씻으신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시게 하심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우리를 향해서 명백히 제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또 다른 길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 창시자나 다른 위대한 사람들이 또 다른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 하더라도 그들의 죽음은 그냥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로 갈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안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까닭에 구원이 우리로부터 말미암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거나 유지한다면 자랑할 게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게 뭘 자랑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자랑합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자랑이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그 구원에 섞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리고 이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은혜라는 것은 아예 가망이 없는 사람한테 의미가 있는 거지. 뭔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겠습니까? 그 은혜라는 것은 아무런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내 행위로 구원을 받거나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는 또 다른 선택지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은혜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에베소서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을 것이니, 앞으로 받을 것이니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미 속죄 사역은 완성되었고 이미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영어 표현에 가서 보면 더 정확해요. For by grace are ye saved. 이는 이제 유의 고어체인데 강조하기 위해서 by grace를 앞으로 뺐어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은혜로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by grace를 앞으로 뺐습니다. 도치시킨 거죠. 평서문을 바꾸면 for you are saved by grace예요. You are saved. 상식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 you were saved라고 해야 돼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과거에.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왜? 과거니까. 그들이 구원받은 과거 시점이에요. 그렇지만 이걸 현재형으로 표현했어요. 현재형 수동태로 표현했습니다. 왜요? 구원이 그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너희가 과거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지금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구원받은 상태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과거에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도 너희가 구원받은 상태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확정지기지 않고 미래에 달라질 수 있다면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었다가 다시 찾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뭐 드라크마라든지 뭐 잃어버린 양이라든지 둘째 아들이라든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늘에서는 천사들 앞에 큰 기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히 잃어버릴 뻔했다가 그 잃어버릴 혼을 찾았기 때문에, 얻었기 때문에 그런 큰 기쁨이 있고 잔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가 회개했는데 다시 잃어버릴 염려가 있다면 그 잔치를 해야 됩니까? 보류시켜야 되죠. 잠깐만, 잔치 잠깐 하지 말고 또 마음 바꿀지 몰라. 그럼 구원 취소될지 모르니까 잠깐만 보류하자. 안 그러겠어요? 이미 얻었으면, 이미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왔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를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우리 스스로 지킨다는 것이 무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에 우리를 맡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에 관한 한 우리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께서 일하신 것을 믿고 앞으로 일하실 것을, 그러니까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 일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의 대상께서 신실하시냐 신실하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이 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말미암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고 영원부터 계획하셨고 영원까지 그것을 이루어 가실 그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일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평안히 쉴 수가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9절에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는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의미죠. 저는 안수복음을 비판할 때도 그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이 구속사역은 예수님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역이다. 거기에 인간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예수님,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속사역에 인간을 개입시키게 되면 그 구속사역의 완전성이나 영원성이 망가질 수 있다. 물론 뭐 그들이 안수복음 주장한다고 해서 그 복음 자체가 망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교리적 설명을 할 때 망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을 구속하는 이 구속사역은 하나님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역으로서 전혀 인간이 개입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온전한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수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께 안수를 해서 죄를 넘겼다는 거잖아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요한을 제사장이라고 설명한 적도 없습니다. 대언자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는 제사장의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넘길 수도 없고 또 유한한 요한이 세상의 죄를 넘긴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때 아담으로부터 마지막에 태어날 인간의 죄를 유한한 인간이 무슨 능력으로 그 죄를 넘길 수 있습니까? 그 죄를 넘길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죄를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인간의 도움도 필요치 않습니다. 이 십자가의 구속사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역으로 그 누구라 할지라도 천사라 할지라도 여기에 개입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거예요. 구원은 인간 편에서는 매우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도 한번 가겠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행위랑 은혜가 섞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았다. 그러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만약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앞으로 좀 넘겨서요. 3장 27절,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 28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검토해가지고 정확하게 사도의 권위로서 직접 결론을 딱 내렸어요.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렇게 명확하게 결론을 내린 구절은 제껴놓고 히브리서 같은 약간 좀 과도기적인 어떤 그런 책을 가져와서 교리로 잡아요. 그는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결론을 딱 내렸습니다. 우리가 결론을 내린 데에서는 더 이상 흔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구원에 관한 한,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나중에 구원을 받고 나서 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섬긴 부분이 있으면 자랑할 게 있겠죠. 사실 그것도 자랑할 것도 없어요. 솔직히 자랑할 것도 없지만 이 구원에 관한해서는 그런 어떤 생색을 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에 관한 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받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를 자랑할 뿐입니다. 자, 몇 구절 더 찾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디도서 3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방금 읽은 5절에서부터 7절까지 구원의 필요로 한, 구원을 유지하기 위한, 그리고 우리가 상속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단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구원 유지, 그 다음에 상속, 유업, 이게 관련된 것 중에서 인간에게서 나온 게 있는지,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모두 하나님, 성령님, 그리스도, 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말고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Made in God. 하나님제예요. 하나님의 수제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피를 뿌리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구원의 보증으로 계시면서 유지하시는 거예요. Made in God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 앞에서 우리가 구원에 관한 한 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큰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을 하다가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거는 구원하고 관계가 없어요. 자, 디모데후서 앞으로 좀 넘기셔서요. 1장 9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자,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공로에 따라서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10절도 볼게요.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이처럼 구원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기에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안전하게 계획하고 이루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속사역을 이룸에 있어서 물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천사들을 통해 말씀도 하시고 대언자들을 통해서 또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말씀해 오셨지만 실제로 그 구속사역을 이룰 때는 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다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루셔서 이제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두 구절만 찾고 이제 마칠 거예요. 로마서 4장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자, 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란 것이 없는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경건치 않은 모든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다 구원받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만인 구원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일을 안 했는데 그런 자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었을 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럼 불경건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는 값없이 그걸 받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희생과 낮아지심과 모욕과 천대와 심지어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죽으실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단 말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러진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따라 우리를 부르신다면 어느 누구도 부르심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 부르시지 않으시고 주님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는 누구라도 영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한 장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이것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시작.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우리는 우리의 범법들과 죄들로부터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다가올 진노가 있죠. 이 땅에 다가올 진노가 있습니다. 대환란이 있고 그 진노로부터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것이 어떠한 진노를 할때 그것이 대환란의 진노든 아니면 심판이 끝난 다음에 있을 진노든 그것이 어떠한 진노든지 간에 그 다가올 진노로부터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너무나 완벽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구원을 제껴놓고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불안할까요?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없을까요? 그러한 마음을 갖는 이유는 뭡니까? 본질적으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해솔이가 어렸을 때 아빠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이제 슈퍼에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딱 삽니다. 그래 안전하게 아빠가 들고 갈게. 견뎌하지 못합니다. 저걸 내 손에 들고 가야 되는데 아빠가 들고 가네.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줍니다. 그럼 주다가 이제 갖고 오다 어떡합니까?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려서 먹지도 못하고 울죠, 이제. 그게 인간의 이제 믿음이 없는 거죠. 근데 아빠는 좀 덜 믿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분은 실수를 안 합니다. 오류가 없어요. 거짓말도 안 하셔요. 그리고 그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에 먹칠을 되는 일을 안 하셔요. 눈금만큼이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에 불명예스러운 일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약속하셨는데 거짓말 하실 수가 없다고요, 그분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뿌리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행복한 것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런 구원을 다시 묵상하고 더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